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니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리들이 이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말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게 되었다면 누구라도 놀라워할 것이며 말을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을 보며 신기해하고 고마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며 시기하며 시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닌 이상한 반응을 하는 이들이야말로 귀신 들린 자들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에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을 향하고 더욱더욱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귀신 들린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잘 되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반응이 아니라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음이 뒤틀어지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늘 성령으로 또 온전하게 엎드려져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거라사 군대 귀신 이야기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또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였던 그런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온전한 자가 되어졌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내쫓고 또 예수님과 멀리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또 그들이 살던 삶들을 계속 살아감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끝까지 살았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늘 좋은 마음이어야 되겠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엎드리는 마음이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고까지 합니다. 이건 도저히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지배당하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닌 분쟁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음이 꼬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다면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반문하시면서 너희들을 추종하는 따라다니는 이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역시 믿음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하면 충분히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부족하면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됩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마음이 꼬이게 되어서 아무 말이나 행동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됩니다. 앞에 10장에서 보았던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마르다의 모습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대접을 하는 중에 돕지 않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사인도 보냈겠죠. 그래도 꿈쩍도 않는 마리아.
이에 예수님에게 마리아로 하여금 일 좀 하게 하라고 어쩌면 책망하듯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그냥 손님도 아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시 그 마음에 또 믿음의 은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귀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 말씀과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도록 합시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귀신 들리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외롭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됩니다. 이럴 때 성도의 거룩한 손을 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은혜의 사건과 고백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기도하였는데 응답된 적이 없다고 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도록 주장하도록 하지 않고 느슨해져 버리면 어느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나에게 들어와서 더 강하게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느슨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변화하도록, 날마다 더욱 예수님에게 가까워지도록 지금은 내 몸이 조금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렇게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야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듯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셔서 모든 마귀를 또 악한 자를 예수 이름으로 또 그 권능으로 굴복시키실 것이며 모든 것을 빼앗고 불 가운데로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정말 악하여서 지옥으로 데려가기를, 우리 한 사람을 다 데려가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경계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시험 들지 않도록 놔둬서는 안 될 것이며 남을 향한 조금이라도 시기하거나 분쟁하는 마음이 들 때에는 곧바로 정신을 차려서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길로 계속해서 벗어나지 않고 들어가게 하려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하고 또 몸과 마음을 쳐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인데, 어쩌면 몸을 괴롭게 한다는 것,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또 이런 것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 몸이 이제 더 이상은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 뭐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또 적당히 하면 몸은 또 그냥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실력이 늘지 않고 늘 똑같은 모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을 때 몸도 달라지게 되고 실력도 늘게 되는 것,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늘리기 위해 어느 정도 고통을 감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큰 귀신이 우리에게 다시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육을 늘리는 것은 그냥 몸짱이 되어지는 것, 더 좋은 것, 이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이 지금보단 더
이전보다 더 믿음의 근육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몸을 치고 마음을 쳐서 잘라내야 할 것 잘라내고 해내야 할 것 해내어서 귀신의 지배가 아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생명의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악으로 향하고자 하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못된 마음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게 하사 온전히 말씀 잘 듣고 순종하여 끝까지 인내하여 결실하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